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세 번째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이들에게 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기적과 같은 것이 재현되면서 결국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이 트는 그 아침에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었고 식사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의 장면을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 오늘 이 장면을 보느라면은 만감이 교차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나를 따라라 하고 그 갈릴레아 호수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 그 앞에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곳은 바로 자신들이 그 네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내가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와 지금 이 똑같은 장소인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부르실 때, 또 지금 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이 3년여 동안에 따랐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지니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은 있지만 문을 닫아 잠그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시죠. 처음에 부르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예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따른 것이죠.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따라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또 배신하게 되는 그 장면들. 그러나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3번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슬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 나를 사랑하다라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도 그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적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아니요, 이런 폐쇄적인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고 이 말로, 이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금 되뇌이게 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물으시는 그 사랑이 뭔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떠나자, 이렇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고 떠나자,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자, 베드로가 또 앞에 나서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토지도 뭐 집도 가족도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 또 예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로부터 발로된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열매로 드러난 것이 결국 뭡니까? 배반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들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로부터 발로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내가 이때까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은 자기로부터 기인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음까지 불사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세 번이라는 이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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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삶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했다. 그 사랑은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 사랑 앞에서는 결국 첫 번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그 사랑을 완성하는 그 길에서는 배반이라는 자기로부터 기인한 사랑이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슬피 울었던, 그래서 오늘 또 이 세 번의 질문에 하시는 바람에 베드로가 슬피 울었다고 그랬죠. 똑같은 슬픔이지만은 뉘앙스나 그 질이 틀리죠. 그 세 번을 배반하고 슬피 울었던 그 눈물은 어쩌면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제한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느꼈던 그 감정, 바로 슬픔이었다면 오늘은 이 세 번의 그 질문의 끝에 베드로가 슬펐다라고 하는 이 슬픔은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사랑은 다 헛된 사랑이었고 진정으로 지금 부활하셔서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이 결국에 처음에 나를 부르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한결같이 이어지면서 부활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연유된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슬픔은 배반했을 때의 그 슬픔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또 다른 깨달음, 그 자신의 어떤 제한된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도 사랑 그거 누가 말했는가.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용서 못하고 이런 이 사랑. 그러나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사랑,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이미 나에게 그 사랑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은 이미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파스카의 그 신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현세의 여러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배반할 때에 그 베드로가 울었던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부르셨던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다시금 그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너 나를 사랑하라는 이 부활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어쩌면
이 현세에서 내가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성 속에서 슬퍼하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그 슬픔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은 뭡니까? 감복한 그 상태.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시편 8편의 그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쩌면 현실의 급급에서, 현실의 그 멍에를 지고 그 짐에 짓눌려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 슬픔은 뭡니까? 감복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사랑?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자신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바오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는 법정에 선 그 바오로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그 말에서 떨어지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어쩌면 이 사울, 이제 후에 바오로가 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바리사이로 율법에 정통했던, 어쩌면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한 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분명히 그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뉘앙스가 그렇죠? 자기는 유대교 신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울 편에서 본다면은 자신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자기로부터 나온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의 이제 법정에서 결국 부모로부터 받았던 시민권 득택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로 이제 압송이 되죠.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성령께서 그 바오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자신도 그 소송의 길을 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결국 그 다마스크 핵심 체험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자신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이 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사랑이 바로 자기로부터 기인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한결같은, 첫 번째 갈릴라에서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 뭡니까?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두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와 오늘 복음의 그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결국 그들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이미. 예?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신부님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때가 기회야. 왜냐면은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살 때는 막무가내였거든.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근데 뭐가 부딪힌 거야.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래.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죽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표현이니까 죽으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결국 자기가 죽고 또 다른 자기로 태어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존재론적인 변화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바오로와 또 복음의 이 베드로 역시 똑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시기가 이제 내일 모레 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바쁘게 산다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살고 전하지도 못한 후회도 앞서지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위안을 느낍니다. 에고적인 그 사랑과 또 자기의 힘에 의존했던 내가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은 결국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느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너는 아느냐.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이 부활 시기 이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질문이 아니라 바로 너를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너를 늘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반문적인 그런 질문으로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 성가에도 그런 곡이 있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이 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